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하반절 말씀에도 인사말이 다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일곱 교회라는 이 말은 그 사실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상징성이라는 것은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들을 다 포함한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 주어진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미래에 있을 전 우주적인 교회들을 다 의미한다, 다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미래의 모든 교회와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샬롬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런 계계를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또 분파가 있다고 한다면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로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먼저 4절 말씀해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만히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4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7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스가랴 4장에서 7등잔, 즉 여호와의 눈, 이 말은 여호와의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스가랴 4장의 여호와 신으로 표현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그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1장 서두 부분에서 성령을 7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즉 수룹바벨의 인도하에서 1차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과 노력에 의해서, 즉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틈만 보이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로 비롯해서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춤으로 인해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모든 세력들과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7영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는 충성된 정인이시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충성된 정인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즉 이사야 4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정인 사역을 죽음으로 성취한 참 정인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여된 정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인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참 정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정인으로서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델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정인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 정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정인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즉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영광을 추구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사실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은 영광만을 취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한 그 고난도 반드시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충성된 정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호칭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부활을 확증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즉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죄인에 불과한 존재들이었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땅에 있는 것을 곳간에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이 저주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둘째 사망이 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에서 제외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단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탄의 세력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영적인 그런 존재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마치 이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된 그러한 천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된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 것처럼 성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돌려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1세기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그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다. 즉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교회를 삼으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아무 값어치가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적인 이 통치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어야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이 교회,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 말씀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소중하고 귀한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목적을 삶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